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무엇라 말씀하실지 우리의 마음의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준동하여 성도로 주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오늘 첫 주부터 귀한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탄을 바르게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본문을 가지고 지금은 주의 나심을 기다리는 때이다. 지금은 주의 나심을 기다리는 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또 어떻게 오늘이 12월 1일이로 또 우리가 11월을 주일로 시작하게 되어서 그동안 또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엊그저께 이 담대함으로 살자 우리 2024의 표를 정했는데 벌써 표를 정해야 되는 그런 달과 그런 주간이 되어서 다른 목사님들은 더 빨리 하셨을 텐데 저는 지난주에 완성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즈음은 타 교단은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4주 동안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교단은 그러한 절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성탄이 그저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에만 머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매우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에도 설명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지만 절기는 그 년, 그 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2024의 부활이요
2024의 추수감사요, 2024의 성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하나라도 2024의 성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 어떠한 말씀을 주시나, 이런 마음으로 한 달을 지내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할 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면 성탄의 의미가 훨씬 더 우리가 성숙되고 깊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저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에는 해피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 정말 즐거운 성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는 그런 2024의 12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3주 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또 성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한 주일 한 주일 예수의 나심, 주 예수의 나심, 그 성탄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나심을 준비하며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 그냥 아주 평범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질문인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냐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지? 다음 해를 어떻게 시작하지?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뭐지? 내일 모레 해야 될 것은 뭐지? 라는 생각으로 이때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 것인가? 오늘 저는 본문에 가지고 제가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만, 오늘은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그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준비해야 될 때다. 이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은 다시 새롭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프로세스가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첫 절부터 아주 명확하게 시작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첫 번째 프로세스는 잘했다, 괜찮다, 수고했다 라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위로를 느끼실 수 있는 올 2024의 12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위로하시냐면요, 이사야서 40장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선포입니까? 이 위로는 너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어. 수고의 때가 끝났어. 너 애쓰던 이 시대가 끝났어. 또 하나는 죄악이 사함 받았어. 너의 삶의 더러운 찌꺼기들이 사함 받았어. 네가 고통당할 만큼 수고한 만큼 벌들을 다 받았어. 이거는 네가 벌을 다 받았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받을 만큼 받았어 라고 소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오래전에 주신 이 말씀의 방점은 때가 이르렀으니, 혹은 때가 이르면 회복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성탄을 우리가 염두에서 본다면, 연결해서 본다면 어떠한 말이냐?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 성탄은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때에, 모두 다 잠자던 때에 회복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회복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심판의 때가 지나갔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만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모든 백성은 그 회복은 너희들이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어둡고 컴컴했던 것들을 버리고 너희들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2025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깊숙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탄은 이제 모호하고, 우리 모호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두컴컴했잖아요. 여러 가지 고생과 수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날이니 그날을 준비하는 때가 바로 요때라는 겁니다. 그것을 선포하시며 혹독했던 세상 속의 고초를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뭔가 리셋을 누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뒤로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시작함을 기대하는 이런 기다림이 있는 성탄의 준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받아들인다 이런 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다가오셔서 회복하실 것이야 라는 마음으로 이때를 지내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을 어떤 의미로 보내야 될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둘째는요, 주님의 길이 예비되도록 준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예비되도록 준비해야 될 때.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아주 익숙하게 접하셨던 말씀일 겁니다. 이사야의 말을 인용한 것들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길을 왜 예비합니까? 길을 왜 예비한다라고 나와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아주 명확한 거예요. 길을 왜 예비하냐? 왕이 오시니 다 맞지만 아주 명확하게 클리어한 말씀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서 만난다고 해요? 어디서 만난다고 나오죠? 광야요. 사막에서 만난다라고 나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4절에 또 나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삶의 골짜기들, 우리의 삶의 골짜기들을 도두어 올리고 언덕처럼 높아져 있던 것은 깎아내리고 고르고 평평하게 만들어 평지를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장애물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요 때입니다. 요거. 산마다 우리의 삶에 골짜기가 있다면 도두어 올리십시오. 위로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여러분의 삶을 끌어올리고, 내가 교만해져 있던 언덕이 있으면 깎아내리고 평탄하게 만들어 주가 오는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뜻이 내 삶에 들어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런 말입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 욕심을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품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행차를 위해서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결국 그 왕을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골짜기를 돋고 산마다 언덕마다 깎아서 고르고 평지가 된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골짜기와 언덕을 평지로 만들어 주님의 뜻이 평평하게 갈 수 있도록, 그 말은 주님의 뜻이 곧장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럴까 아닐까가 아니라 아주 필수적으로 나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나의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에 품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냥 어떤 축하 시즌, 절기 수준으로 우리는 이때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골짜기, 언덕 등을 살피고 고르고 평평하게 만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삶의 아집들, 경험, 돈 등을 내려놓고 왕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다시 붙잡고 기다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왕이 지나가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십시다. 점검해서 오늘 그 광야와 사막에서라도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됨을 소망하는 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됨을 소망하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제 조건이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40장 10절 11절 우리 요거는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 넘어갈 거니까요. 40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생명을 얻고 풍성히 됨을 소망할 때 우리에게 전제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 이걸 보겠습니다. 40장 10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되려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선제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통치자는 오직 예수이시다. 예수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의 팔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2024 돌아볼 때에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십니까? 강한 손과 강한 팔로 우리를 이끄신 그분은 하나님 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에 생명이 들어오고 풍성하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메마른 곳이 있다면 생명수와 같은 주의 활력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아주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유독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의 이미지가 많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거짓 목자에 속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 목자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죠. 의정부에 있는 최모 목사 있잖아요. 겉에만 목사로 탈을 쓴 사람들이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 자신의 명성과 으스댐을 위해 양들을 이용하는 사기꾼 같은 그러한 목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러한 목자의 강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의 완벽한 목자다라고 설명하시는 거. 왜? 거짓 목자들에게 엄청 속으며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따라서 성탄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시며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꿈꾸는 시간이요 때라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꿈꾸는 나라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좀 다른 것들로 인해서 이끌어져 가고 내 삶이 고단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오늘 이때는요, 이제 나의 진정한 목자가
우리의 삶과 이 땅을 통치하실 때가 온다라는 소망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짜 목자들이 많이 나타났죠. 선한 목자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삭군이라고 표현하며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자기의 양이 아니니 일이나 맹수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참 목자 되십니다. 저는 왜 참된 목자냐? 먹여주시잖아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속에 가장 극명하게 그의 양들을 돌보시는 이미지는 먹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목자의 표상이라는 겁니다. 내 것을 주어야 되는데 주지 않고 그 양들의 것을 빼앗은 자들이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분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더 풍성히 얻도록 하려고 오신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때나요. 생명을 얻고 우리를 풍성히 주셨으니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 삶을, 그들의 삶에도, 다른 사람의 삶에도, 이웃의 삶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라. 이것을 준비하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해 2025년에는 매달을 둘째 주일을 선교 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돕고 섬길 곳을 찾아 우리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아니면 개인의 이름 다 좋습니다. 그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 특수 목적 헌금이죠. 다른 곳에 쓰이지 못하게 지명해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것들을 해도 됩니다. 그래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풍성함을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이때 이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많이 받았으니 더 많은 사람을 풍성하게 섬기는 우리 이때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유독 빨리 가는 시간이 빨리 가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원고를 쓰면서 12월의 스케줄을 쭉 보니 학기를 마무리해야 될 때고 사람들을 만나는 미팅, 축하해야 될 일들이 너무도 빽빽히 쌓여 있는 그러한 스케줄러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여느 사람들처럼 연말의 어떠한 이벤트, 행사쯤으로 기억하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12월 내내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될까? 2025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주의 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매일매일 생각해 보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야 될 때입니다. 오늘 말씀, 이 본문에 의거하여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 행사쯤 기억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길이 예비되도록,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준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됨을 소망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지질이 궁상이 아니라 이때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여러분이 무릎 꿇고 그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시키시는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먼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모난 부분을 깨닫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길이 예비되도록 우리를 점검하십시다. 나의 목자를 분명히 깨닫고 다시 한번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따를 때 나의 목자가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이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 길이 예비되도록 하는 마음,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고 풍성이 됨을 소망하는 이때를 기억하여 온전히 주의 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12월을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함께 찬양.